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번갈아가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살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동할 때가 있죠. 무엇이 핵심이고 어떤 것이 주변적인 것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걸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주변적이고 상황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가정의 본질, 실제로 중요한 것, 그게 뭔가 이걸 잘 이해하고 찾고 그 중점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 살고 있는 인생, 우리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말이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혹은 목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는 거죠? 농담삼아 왜 살아? 그런 얘기도 하는데 왜 살죠?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 뭡니까? 적어도 우리 세과천교회 성도들이라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삽니까? 최근에도 제가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맞습니다. 같은 말인데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요리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 노래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노래가 포함은 되어 있지만 노래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왜 생명 주셨는가, 왜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쳐놓고 우리 대부분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되는데 내가 1번이에요. 그리고 가족 혹은 다 하나님은
자, 한 5번 이후. 네? 말로는 1번인데 실제는 5번, 6번, 7번, 어떤 경우는 뭐 9번, 10번 이후 저 뒤에 가야 하나님 나오고 1번, 2번에는 내가 있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제쳐놓고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목적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복음의 본질은 뭘까? 복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나 못해요. 할 줄 몰라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는 것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인을 얘기하거나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옛날 사람들 인용할 때에 사진을 이렇게 화면에 띄우고 그 밑에 괄호를 해서 사람 이름하고 꼭 적는 게 있습니다. 뭐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사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의 탄생, 출생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첨가하면 돼요. 예수님의 오심이죠. 첫 번째 오심.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역하신 것도 다 필요해요. 뭐 세례 받으시고 이런저런 사역하시고 다 중요한데 그런 건 이제 차츰차츰 살을 붙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탄생. 그 다음에 죽음. 그렇죠? 죽음.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죽었어요.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죽었어요. 그건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은 동정자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서 예언되어진 대로 탄생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면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부활이 있어야죠. 부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어요. 부활 다음에는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 다음에는요, 재림.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약속하셨어요. 탄생, 죽음, 부활까지는 일어난 일이에요. 승천까지는 일어났어요. 탄생, 죽음, 부활, 승천까지 네 가지는 일어났어요. 한 가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가지 일어난 걸 보니까 이것도 분명히 일어날 일이에요. 재림.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를 조금씩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설명하고 붙이고 하면 10분은 거뜬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은 경력이 몇 년인데 몇십 년 믿었잖아요. 그러면 요 다섯 가지 핵심 가지고 조금씩 설명하면 10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뭐 훈련을 안 받았어요. 전도할 줄 몰라요. 지금 훈련 받았잖아요. 금방 훈련 받았어요. 한 1분 만에. 요건 얘기하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승천이에요. 복음서에서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에 와서 이 승천에 관한 얘기를 처음 하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과 부활까지 해서 지상에서의 사역이 이제는 천상에서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이어진다. 하늘에서의 계속적인 사역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자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하시고 40일간 계셨어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정말 마음에 가지고 있던 엄청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퀘스천. 사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3년 전부터 있었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질문하기도 했어요.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혼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혼은 났지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거예요. 또 부활하셨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다들 각자 길로 가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돌아왔는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어요. 봤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지금 만지고 확인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제자들 마음에 있는 엄청난 질문이 다시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가 다시 슬며시 올라왔어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엄청난 질문이 가깝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무슨 질문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드디어 왔습니까? 그 시간이 드디어 되었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야, 지금 우리가 볼 땐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성숙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수준이. 왜냐하면 자세히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어요. Kingdom, the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국가.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인 유대 민족이 생각하고 있는 식민 정치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이분이다. 죽음에서 부활할 정도면 이제는 끝났다. 이제 완전히 기선제압했어. 이제는 이분이 확실해. 이제 우리가 승리했어. 해방이야. 근데 언제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타이밍을 묻는 거예요. 회복하심이 restore, 다시 재건한다는, 재건축한다는. 재건축 지금 익숙한 단어가 됐죠. 재건축한다. 있는 거 싹 깡그리 무너뜨리고 새로 재건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축하는 타이밍이 이때입니까? At this time. 바로 이 순간입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때가 됐죠. 지금이죠. 지금 감격스럽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지난 3년간 마음 졸이며 아주 가슴 졸여왔던 이 순간 이제죠. 지금 한참 빗나가 있던 그들의 마음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데 제자들도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큰 오해를 하고 있죠. 어느 오해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과 범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특성.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유대민족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할 때는 영토가 있고 그 안에 일정한 조직을 갖춘 국가적 형태가 있고 백성이 있고 이런 것을 뭐 학교에서 배웠던 국민, 영토, 주권 이런 게 있어서 나라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와 지역을 다 초월한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성원이 전 세계적인 사람이다. 특별한 혈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의 혈통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이 다는 아니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오해했던 것이 선교 그러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설명할 때 구약의 선교는 구심적 선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오는 선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 이방인들이 다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성으로 몰려오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적 선교는 원심적 구심적 선교가 아니고 원심적 선교가 가운데서부터 퍼져 나가는 선교. 그게 신약적 선교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는 이 원심적 선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 세계로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모든 혈통, 모든 민족, 모든 영역, 온 세계를 다 망라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언제 임하느냐는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폭발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모여들기만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확장돼서 바깥으로 펴져나가는 그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엇라고 분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신자는 뭐냐? 신자의 아까 본질적인 얘기를 했는데 신자의 본질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고 증인되는 바로 그것이 본질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승천하셨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확실하게 승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졌냐? 그건 소설이지. 그건 공상이지. 아니요.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과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조금 달라요. 같은 사람의 기록인데 왜 다릅니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거기서 기록하지 못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는데 9절,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절인데
세 절 가운데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빨간 글자로 표현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단어예요? 본다라는 말이잖아요. 본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왜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야, 이거 아니야, 잘못 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분명하게 확실하게 5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한 번만 얘기해도 분명한데 단 3절에 반복적으로 5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하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도록 갔다.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올라가셨다. 그 가운데 자세히 말씀 보시면 11절만 따로 떼서 한번 봅니다. 11절만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는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는 제가 쓰지를 않았어요. 그 신약 성경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휘토스 호 이수스, 바로 그 예수라는 말입니다. 휘토스 호라는 이 말이 바로 같은 방식, 동일한 모습의 예수,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예수님인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관사가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똑같은 모습으로 바로 이분이, 우리말로 좀 더 강조하면 확실하게 바로 이 모습, 이 모양 그대로, 또 뭘 붙일까요? 아무튼 정확히 바로 이분이 분명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바로 이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만희 모습 아니다 이 말이야. 여자 모습도 아니고 어린 아이 모습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모습 아니고 한국인 모습 아니고, 이 말씀대로 하면 2000년 전 감람원에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원어상 똑같은 예수. 승천하실 때 11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다른 점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보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승천하실 때는 11명 제자들이 봤잖아요. 재림할 때 누가 봅니까? 그 11명 지금 없잖아요. 재림할 때 누가 봐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죄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못 믿어 했던 그 사람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예수 믿을 걸 하고 울고,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후자죠. 야 예수님 오셨다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애곡하며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며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승천하실 때는 혼자 승천하셨죠. 11명이 보고, 재림하실 때는 모든 족속이 볼 것인데 오실 때에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이 땅에서 살다가 부활한 성도들도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서 오십니까? 감람산에서 오십니까? 동쪽에서 오십니까? 서쪽에서 오십니까? 아니야.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한국이다 미국이다 어디다 따르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다 보인다. 다 보인다.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 오실 때에 사람들이 바로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면 80억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아니 목사님은 지금 우주 지구과학도 모르세요? 지구 이쪽 끝에 있으면 저쪽 끝에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죠? 낮이면 저기는 밤이에요. 북반부와 남반부가 달라요. 동서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고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를 뛰어넘은 새로운 이론이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거예요. 100년 전 우리 한국 조상들에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영상으로 거짓말 한다고 아마 엉덩이 맞았을 거고 머리 뜯겼을 거예요. 100년 전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과학과 이론의 발전 때문에. 그럼 예수님 오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비침같이 인자의 오심도, 예수님의 오심도 저쪽같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이게 된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도 설명을 못해요.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TV 광고 보시면 정말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그런 광고 있지요. 그 무슨 광고입니까?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설명 못하잖아. 남자한테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쩌란 말이야 그게. 뭐 어디에 좋다는 거야 지금. 제가 그 광고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힌 광고다. 너무 좋아서 설명을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만든 것도 설명을 못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것 설명 못한다고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오심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그 또한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은요 성경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과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성경의 어느 한 특정 부분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얘기하고 이해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천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뭐 하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아니 어떻게 그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 걱정하지 말고 본질은 그거 따지지 말고 따지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이해하려고 설명하는 게 본질이 아니요. 본질은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온 유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에너지고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능력 주셨고 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하셨고 문화를 주셨고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8절 말씀을 순종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증거하라고. 아니 꼭 선교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전도예요.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건축하려고? 아닙니다. 건축의 목적도 전도예요. 부흥의 목적도 전도입니다. 부흥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다른 교회나 어떤 강의를 할 때에 저를 보고 이제 선교 강의 많이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하거나 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얘기를 하는데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그 말 틀린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그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부흥하는 교회의 목적은 선교하기 위한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선교하는 것이지 부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교하는 것은 선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부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부흥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복음 증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부흥시켜 주시는 것이고 힘도 주시는 것이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는 것이고 그 주시는 힘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전도하는 거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가 방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트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여기 부흥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없어요. 자녀가 잘 되겠다는 약속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요. 당연히 채워주시지. 그 일을 하는데 아니 그럼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건 당연한데 그게 목적이 그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선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우리 삶의 가장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게 우리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을 믿는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이 되든 안 되든지 감옥에 갇힐지라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고 승천을 믿는 재림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옛날 저희 할머님 같은 하늘에 구름만 봐도 예수님 오실는가 기다려진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는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다려진다고 얼마나 귀한 신앙인데 그러나 주님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가짜 기다림이죠. 정말 주님이 기다리신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증거해야죠. 그게 정말 주님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죠. 입으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실제 삶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이를 순종하며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